네,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주 2주에 걸쳐서 1절과 2절인데 이게 절이 이제 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절 말씀이죠. 그 부분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두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오늘 나누는 3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큰 기초와 기둥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의 주제는 신뢰와 신뢰의 부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만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증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신뢰와 신뢰의 부재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현대인들은 모든 어떤 일이나 대상이나 관계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이제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오늘 본문 이 3절이나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로 출발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이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마디는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우리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는 나는 믿습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사도신경과 가장 그 영적인 맥을 같이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시대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보다는 본문이 조금 더 깁니다. 거기에도 첫 마디가 뭐냐면 거기는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복수 공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처음에 이런 신앙 고백이나 신조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힘을 쓰지 않을까? 에너지를 쓰지 않을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설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있어? 정말 있어? 살아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무즘에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성경 자체는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학 때도 잠깐 나누었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있어? 살아있어? 이걸 성경은 애써 불어 우리에게 납득시키거나 설득시키려고 어떠한 싸움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의 눈을 고친 이 분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기를 원하나. 이 말을 반복해서 써요. 그죠? 요한복음 9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묻는 물음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눈을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느냐는 여러분 물음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 후자일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앞에 있잖아요. 그분은 눈을 띄었잖아요. 그 살아있는 존재가 이미 자기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존재 진짜 있나 가짜가 아닌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이 아닌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위엄으로 고쳐내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느냐를 묻는 것이지 존재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나를 치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기꺼이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던져요. 내가 기꺼이 믿고자 하나이다. 저는 그분이 제 눈을 고치신 사실을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뢰는 반드시 무엇을 불러와요? 확신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 신뢰와 확신은 항상 동일한 이 동전의 양면처럼 단짝입니다. 신뢰하는데 확신이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반쪽이에요. 반틈이에요. 그래서 신뢰는, 굳건한 신뢰는 굳건한 확신을 반드시 불러오게 낳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명한 대상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기초하고, 이 신뢰는 반드시 확신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낳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나라고 하는 정체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의 변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켜요. 무엇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문제는 그것 자체로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거나 죽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변화와 이 성장, 즉 생명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고 그 안에 그것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상을 공부하거나 어떤 개념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체된 사상이나 관념 혹은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차원에서의 변화를 동반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일반 사상과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두드러진 차이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누었습니다. 뭐라고? 기독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에 그칠 수 없다. 동의와 수긍을 한다고 하여 기독교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두 인격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가지는 깊이 있는 사귐과 관계를 전제하죠.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이 관계에 신뢰로 우리를 열어주는 매개체가 뭐죠?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독교의 지식을, 진리체계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사상과 관념과 개념과 이론으로만 그것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열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좋은 매개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역사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의 지식체계, 진리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생명과 변화의 세계를 우리를 열어주거나 인도하거나 우리를 끌어주지 못하고 지식이 정체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지식은 사람을 오만하게 하고 사람을 방자하게 하고 사람을 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여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독보석과 같은 그런 작용을, 역작용을,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지식이 하나님과 넓고 큰 관계의 세계로 안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조심할 거, 설전을 벌이지 마라.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과 논증으로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것은 신학교 안에서나 학생들이 신학을 배워가는 과정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 안에서 영적인 사고체계나 사고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기 위해서 일부러 인도자가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리고 물꼬를 이리저리 돌려서 사고의 스펙트럼을 넓고 길게 해주는 차원에서만 필요한 거지, 복음을 현실 속에서 전할 때 설전이나 논증과 논쟁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 어떤 신학 체계, 그 다음에 이런 기독교적인 진리 체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 이런 선과 악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경계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떤 목사님, 거기에는 뭐 박영선 목사님도 들어가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들어가더라고.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자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현재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재미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또 조회수도 많고, 결코 교회 역사가 조심하라고 주었던 영적인 그런 경계에서 정확하게 뭐죠? 그분들은 맡고 있는 거예요. 결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모든 사람이 완전할 수 없거든요. 어떤 신학,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과 비밀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사람은 감당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범주 안에서만 자기가 알고 누린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는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대로. 시대에 쓰임받았던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도 저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광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노릇이지요. 그런 것을 여러분 파편적으로 나누면서 뭐 이 부분은 얘가 이것 때문에 틀렸고 저 부분은 저것,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굉장히 비열한 겁니다. 그거. 예.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40분 설교할 때요, 제가 준비한 것 외에 말이 빗나가고요, 말이 헛나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단어가 다른 단어가 씹혀서 전달되기도 하고요. 준비했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표현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실수가 나죠. 예,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이 나온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이 에딘버러에서 신학 교수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대단한 거거든요. 한국말로도 신학 가르치기 어려운데 에딘버러 대학은 영국 서열이 되게 높은 대학입니다. 스코틀랜드 수도에서 대표적인 대학 아닙니까? 거기서 신학부 교수를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사람은 영어를 번역할 때 한국어처럼 번역해요. 어떤 책이든지. 그 정도로 영어가 탁월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되고 신학자가 안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영어의 혁명을 일으켰을 것이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것이다. 영어 세계 학원에 뛰어들어서. 그 정도로 영어를 탁월해. 한국말처럼 영어를 해요. 그런데도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의하거나 세미나 인도할 때 그런 분들도 실수를 합니다. 머리가 백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준비를 그렇게 잘하고 신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전달된 내용을 전할 때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설전이나 논쟁과 논증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과 성경과 매우 충돌되어지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옳은가 당신이 맞는가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어느 영역에서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신약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자녀와 관계, 형제의 관계로 표현을 할까요? 아버지는 논쟁의 대상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신뢰의 대상에 있는 분입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신뢰의 대상에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논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전적인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깊은 관계와 사귐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에 대하여 그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변증학이라고도 하고 험증학이라도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 줄을 두고 우리와 싸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삶의 애환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부르심을 따라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 교회 여정과 매우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따라 나왔는데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겪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했던 것에 대한 상실, 실패, 좌절, 회의, 그리고 분노. 좌절이 일어나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인간이 겪는 고통과 상실을 성경은 여과 없이 다 보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아내 팔아먹고 2번이나 팔아먹고 애굽에 넘어갔다가 또 간신히 구원해서 살아왔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할까요? 시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실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한 인간의 존재, 실존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 특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좌우의 인생도 모르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럼 바로 왕이 되게 하지. 광야의 험악한 연단을 그토록 오랫동안 왜 겪게 하십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언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와서 절하게 해달라고 그런 위치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으면 그런 자리에 세워주면 되는데 그 혹독한 세월을 요셉이 견디게 합니다. 걸어가게 하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좌절, 신뢰했다가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신뢰가 의심, 신뢰의 부재가 일어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인다. 성도들이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복선을 깔고 우리에게 여러분 비추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자,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형편이든지 나에게 감동한 바가 없다면, 지시한 바가 없다면, 비전을 준 적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나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 말도 없었다면 모세가 누구의 말을 듣고 감히 바로에 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갈등과 긴장관계는 있어요. 울고불고 합니다. 예, 막 밀당을 하죠. 근데 어떤 것은 싸우지 않죠? 하나님 정말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이 자체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중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꾸라졌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결과가 달라요? 그걸 놓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나에게 말한 약속의 말과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는 그 사이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우리죠. 이 사실을 여러분 굉장히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의 그 위대한 말씀의 시작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증명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위대한 장엄한 선포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굳이 내가 이 땅에 한 인격으로 생명으로 있는데 내 부모의 존재 여부를 묻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 부모의 존재 여부를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관계의 신뢰, 부재, 서로의 갈등,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실갱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누구와의 관계에서 도대체 기대를 했고 누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좌절했단 말입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미지의 막연한 대상을 상상력이 풍부한 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실제 안에서, 그 허상 안에서 자기 혼자 좌절하고 자기 혼자 기뻐하고 자기 혼자 춤을 추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꿈 같은 허상 같은 가공의 세계 안에서 내가 혼자 기뻐하고 내가 혼자 좌절하고 내가 혼자 춤을 춥니까? 우리는 댄싱 위드 갓입니다. 우리는 춤추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에서의 사귐,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거, 이것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 이렇게밖에 표현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신적인 에너지와 활동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그 창조의 형상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일하심이 나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죠. 존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디까지 나는 신실하게 내 삶을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싸움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저는 자라난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가는 작업,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것은 고스란히 내 안에 하나님으로 쌓여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쌓여갑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빈 곳 없이, 어느 곳 하나 없이,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영역,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가 유혹과 자극을 받아 내가 넘어지는 영역, 내가 어떠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우리 오키 선생님이랑 잠깐 교회에 오셔서 보험 때문에 얘기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참 대화가 되는 분이더군요. 신앙이 없는데 대화가 되는 분이에요. 참 아름다운 분이더라고요. 속이 참 제가 감동을 먹었는데, 우리 안에 두 얼굴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두 얼굴이 있습니다. 두 얼굴 없는 사람이 없죠. 한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고 한 얼굴은 추악한 얼굴입니다. 누구나 내 안에 이런 괴물이 있죠. 그러나 괴물이라 할지라도 납니다. 그죠? 추악하지만 납니다. 선한 얼굴만 우리는 보이고 싶지만 우리는 악한 나의 이 일그러진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일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차곡차곡 하나님으로 쌓여가서 그 추악하고 어두운 얼굴이지만 나를 이루는 한 얼굴로 하나님이 뭐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모든 전 인격의 모든 자리에 쌓여감으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서 서서히 이 해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두움이 이 해의 강력한 힘으로, 빛의 강력한 힘으로 어두움이 쫙 물러가듯이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쌓여감으로 내가 생각했던 어두움의 영역마저도 전부 다 광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채워져 가서 나중에는 여러분 빛으로 하나 되어지는 내 안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내가 그렇게 별로 원하지 아니했던 어두운 그늘이라든지 내 인생의 어떤 추악한 부분이라든지 자책이나 죄책이나 좌절이나 절망의 모습마저도 뭐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이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원동력과 기회 자체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신뢰할 수 있는 분과의, 지난주에 나누었죠, 관계적 신뢰다. 관계적 신뢰고 그리고 관계적 확신이다. 이 관계적 신뢰와 관계적 확신은 어디에, 누구 안에 바탕을 두느냐? 그분 안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어떤 대상과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내 이 관계적 신뢰와 관계적 확신을 그분 안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 주 안에 두는 것입니다. 바탕을 내 안에 두는 게 아닙니다. 허망한 우리가 만들어낸 가공의 어떤 선물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둔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래서 관계 안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아마 우리 성도들이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하고는 매우 관계가 없는 낯선 존재, 그리고 매우 추상적인 존재, 개념적인 존재로 있지, 나와 딜링을 하는, 살아서 나와 호흡을 주고받고 나와 대화를 하고, 내가 물으면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봐서 껴안아 주는, 살아계신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 관계 안에, 믿음 안에 관계 안에 믿음을 둔다는 것에 삶의 실현이 삶에서 잘 일어나지 않게, 그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성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다른 관계 속에 있고 아득히 먼 곳에 있는 낯선 존재, 추상적인 존재요, 개념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멀리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으려면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하려면 열심을 내서 산기도를 한 번씩 가야 되고, 나름대로 막 금식을 한 번씩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금욕적인 거, 하나님의 한번 음성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한번 대면하고 만나, 즉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한번 터치해 보는 것이 소원이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하루라고 하는 일상에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내가 선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만 보일 것 같은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임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추악한 얼굴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임하는데, 내가 선한 얼굴이든지 악한 얼굴이든지 하고 있을 때, 하루라고 하는 나의 일상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터치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도대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하고는 교류도 없고 사귐도 없는 존재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관계 안에 믿음을 두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에요. 그러나 관계 안에 믿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나와 한 호흡을 하고 있는 그분이 아버지로서 나의 관계, 아버지로서의 위치, 자리, 때로는 이걸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더 나아가 더 친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친구라, 형제라. 놀랍잖아요. 아버지만 해도 친밀하잖아요. 아버지만 해도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이에 부모님이 살아있는 분들은 축복이신지 아셔야 돼. 진짜 그건 할렐루야야. 내가 이미 50이 넘고 내일 모레 60인데 부모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육체적인 축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내가 찾아갈 수 있고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가면 아버지와 있으면 그냥 좋잖아요. 푸근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때로는 친구가 되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그렇죠? 부모가 친구가 됩니다. 부모이자 친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친구가 되어지는 뭐죠? 우정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와 우정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신뢰를 얘기하고 친구는 우정을 나누잖아요. 이게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존재,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낯섭니까? 친밀합니까? 친밀하죠. 친구는, 동무는 친밀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고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가진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에 믿음을 둔다는 이런 차원에서 변화와 성숙을 반드시 불러오겠어요? 안 불러오겠어요? 불러오죠. 계속 딜링을 하니까. 계속 매일매일 그분과 관계를 맺으니까. 그분과 사귐이 있으니까. 나눔이 있으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아버지의 언어로 변화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을 닮아가잖아요. 자식은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담습니다. 자식이 쓰는 말은 아버지의 언어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나중에 성장하면 자기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모방을 하죠. 더 성장하면 자기의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을 꾸려가는 스타일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일하심이죠.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관계 안에 믿음을 두어서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영광,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